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성,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된 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면 그냥 이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듣는 것 같은데 그냥 거부가 되고 이 거부한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부가 거부인 줄 못한 이 안타까움이기도 한데 이로 인해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부가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거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거부는 결코 이 사랑이 거부로 끝나지 않고 철저히 이 사랑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도 같죠. 자,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거부가 사랑의 거부인 줄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부한 거부만큼 그냥 거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이 사랑의 거부는 그냥 그대로 거역이 되고 이 거역은 불순종까지 갑니다. 아니 그냥 거부로 열심히 삽니다. 이 거부가 거부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와 무모함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거역으로 살아가는 그 실상이다. 그리고 이 거부는 반드시 끝을 보게 합니다. 자, 이 거부로 인해 이 만든 자리가 너무 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공허함 때문이라도 그냥 조심한다는 핑계로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요, 부정적이 되면서 그냥 모든 핑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꼭 블랙홀과 같이. 자, 이 사실 거부는 또 하나 요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현상이 근심이다. 이것도 마음의 근심이거든요. 딸은 잘하는 줄 알고 또 괜찮은 줄 알고 나름대로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일이 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쓸모있는 염려와 걱정이다. 물론 다 일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거부한 이 거부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이 결과거든요. 한마디로 거부가 만든 작품이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거부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 되게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똑똑한 줄 알고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거침없이 이 표현은 치명적인 이 안목이기도 해요. 본인이 그러니 상대방도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님에 대한 이 굳은 마음 하나가 그대로 예수님까지 굳은 마음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갑니다. 거침이 없죠. 그런데 이 실상을 두고 계속 이 굳은 마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이쯤 되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 일이 있나요? 그 베스다 광야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오병이어라는 이 근거,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이 사실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그 광야에서 먹게 한 근거입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술 더 떠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게 한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준 사실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그대로 6,000데나리온이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은 한 달란트거든요. 노동자가 20년 쉬지도 않고 먹지도 말고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큰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사업하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거부하는 이 정도는 이건 범죄 수준 아니에요. 일평생 모아야 가능한 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라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큰 돈을 배려해 준 그 마음을 거부한 이 거부는 그야말로 굳을 대로 그냥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냐.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사람이 비극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근원이 뭘까요? 거부거든요. 이 거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해아래 가장 극악한 모습이 거부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거부의 반대가 뭘까요? 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부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거부를 할 때는 그럴싸한 항상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겨지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다. 지금 이게 냉큼 순종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어제 밤을 새웠다고 내가 지금 자야 하니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아닌 것을 내가 아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상황적인 이유도 있고 모든 게 내가 보기에 아직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실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 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조금도 나아진 점이 없어요.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을 샀는데 빚을 냈다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월세의 그 내 방 칸 얻는 이 기쁨과 고마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좀 괜찮을 만하면 큰일이 생기고 또 그 일이 끝나려면 하면 또 생기고 또 이러저러한 일의 반복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지 않겠습니까? 더 큰 집을 사지 못해서 우리 또 빚을 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틈에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거부가 상식이 되어버린 내 정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내 모습.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 이야기일 거야. 그런데 이 실상은 오직 한 가지, 이 사랑을 거부한 이 거부로 나타나는 현상학적인 이 모습이거든요. 뭐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거부하고 싶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거부한 이 거부가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 사실을 근거로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사건, 또 십자가의 사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그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죠. 역사책. 육하원칙의 완벽한 로마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가는 좀 어느 한 단어도 뺄 수 없는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제대로 비춰주고 조명된 사람, 바울의 고백을 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 자라는 고백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지,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든지 뭘 이렇게 해야 뭐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건 관계할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이 아그리파 유대 왕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당신도 나와 똑같은 이 사실과 역사적 사실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면 똑같아질 것이 없다고. 무슨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고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에 대한 거부가 끝간데 없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니냐. 근데 그 한가운데 어느 틈인가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이 그만 생명의 근원까지도 굳어지게 만든, 한마디로 거부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만큼 살아있는 것 기적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 사건 또한 기대가 되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굳이 이것을 얘기한다면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거부는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인생을 끝간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이 거부예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토록 죽어가면서도 피 흘려가면서도 그 사랑 얘기를 했는데 거부한 그 사람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본문 감추어진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랑의 관계성 회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고 실수했다고, 아니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르고 했다 아닐 거예요. 압니다. 봐도 우리가 지금도 뭘 사랑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희석이 빼앗겨져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받은 사랑이 없다. 난 하나님 뭘 해주셨어? 뭐 그건 병 낫게 하신 건 맞아. 뭐 한 번 해주셨는데 그 다음은,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의 이 넉넉함과 풍요는요, 그 받은 사랑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이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걸 교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머뭇거림을 거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생 오해와 곡해로 가장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서 인생을 폄하하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뭐 유물론이 어떻다, 유물사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여러분 우리가 이 유물론을 얘기하는 사람의 하나같이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역사를 유물사관으로 이렇게 푼다, 이러면 끝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다고 또 신봉하는 이런 기가 막힌 거역이 있거든요. 반드시 거역에 대한 우리가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 이건 불신이고 이것은 오해고 곡해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부한 이 사랑의 거부로 인해 어려우며 괴로우며 이로 인한 상실로 살아가는 이 삶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어젯밤에 자서 일어났더니 오늘 아닙니다. 이 오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기에 관계 없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오늘은 절대 올 수 없는데 피값 때문에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 감당하셔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실 3년 내내 이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겁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혹시 모르고 살 수는 있어도 모르고 산 이 사랑에 거부한 그 간만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맛이고,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산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시질 않고, 창세기를 보세요. 지으신 다음에 아무도 그런 말 해주지 않았는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뭘 그렇게 보기 좋았다고 할까요? 저도 결혼해서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를까요? 하나같이 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 생명을 이름도 줘주고, 또 놀랍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 요청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생명도 주시더라고요. 결혼 5년 차 없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더니 또 생명도 주시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뭘 보고? 이 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도적인지도 모르고 맞이할 때 어떻게 될까요? 도적을 손님으로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착하게 모셔드린 이 도적을 손님으로 할 때 그 도적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도적을 너무 미화시키지 말고 괜찮게 보지 마세요. 도적이 온 것은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뒤집지 마세요. 천하 없어도 오늘 끝날 때 끝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말씀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일찍이 이 사랑 거부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랑이 주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너 어떻게 이방인 같냐? 이방인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 응? 하지만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후부터는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게 맞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리고 유명한 마태 7장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마 대자들의 눈이 동태눈이었나 봐요. 아멘 그러면 되는데 아멘 못하고 벙 찌니까 예수님이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무 공로 없는데 너에게 내가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럼 너 하나 조건이 있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거 더해줄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세상의 성경 가운데 이보다 심각한 주제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요,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 그가 사는 이 고향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할 그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정신없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이 한 가지 그를 인정한, 그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잘 들어라,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기껏 만든 작품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잘났다고 그것도 아내하고 상의해서 아무거나 상의하지 마세요. 쿵짝쿵짝해서 10년까지 기다렸으니까 지금쯤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가 됐다 하고 이성적으로 85세에 만든 위대한 작품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정하느냐, 순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펼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지금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인정 이후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궁금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죠. 여호와 이레라. 오직 그 인정 하나로 그를 펼쳐가시는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신 그 근거입니다. 아마 이를 거부했다면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정 하나로 인생이 극렬하게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가 드문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일 필요가 없는데 여기 좀 다 그냥 빠져서 그래요. 그래, 이 모든 일의 특징을 하나 제가 밝혀드릴까요? 이런 일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와 일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냐? 정렬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은 쉼이고 이 일은 즐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은 응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그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가장 양이 일을 잘할 때가 언제일까요? 꼴을 잘 먹는 일입니다. 아세요? 그 푸른 초장의 양은 가장 탁월하게 일하는 그 양은 꼴을 마음껏 먹고 때가 되면 6월달에 그 목자가 점도 흠도 없는 건강하게 꼴을 잘 먹는 양을 골라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리해보자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곤욕이에요? 부담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는 일은 쉼입니다. 양이 꼴을 먹는 거를 제가 대관령 가서 보니까요, 와, 내가 불러도 안 오더라고. 근데 그 목자가 부르니까 오대요. 한 번 전 뉴질랜드 가서 어마어마한 그 양떼를 보면서 와, 푸른 초장에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냥 꼴을만 먹어요. 여러분, 이러한 양 봤어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뭘 모르기 때문에 단어나 관계성이나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된 것 때문에 혼란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에 일하다 지쳐 병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가 즐겁습니다. 그렇지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 일이 즐거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일에 딱 맞는 사람 있죠. 왜 일에? 난 일만 하면 힘이 생겨, 건강. 이 일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일이 지긋지긋하다 반드시 병들고 오래 못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해도 뭐 선한 목자 대신 이렇게 나오고, 나는 목자다, 너는 그 양이다, 이걸 가장 전 세계 최고의
시로 승화시킨 다윗님께서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의문이 갔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에 후두암 환자, 폐암 환자, 이런 분들이 한 수 없이, 어떤 통찰 없이 축도 끝나니까 낫다고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말기 되면 돈 많이 들어도 고질뚱말뚱인데 요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그분이 한 그 유명한 과학자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불러서 가보니까, 박사님, 제가 예배 마치고 3일 후에 가서 제 주치한테 가니까 제 간 부위가 갈색으로 탔다 그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은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학적인 걸까요? 돈 들어서요, 수업료 받아요, 티켓 받아요.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돈 한 10유로인가 15유로 되죠. 돈 내고 돌아가요. 저희 교회 돈 받지 않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감사를 알아요? 11절 알아요? 뭘 알아요? 맨 앞에 앉아서 누가 전도해 오셨는데, 이건 뭐예요? 가난 말기에서 인생의 내일을 이제 끝낼 준비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여기 푸른 초장이더라고요. 저도 미련해서 학문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는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혹시 일에 지치거나 공부에 지친 분들은 잠깐 멈추세요. 그러시고요, 주께 힘을 얻으십시오. 아니, 말씀대로 우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라 그랬어요. 난 크리스천에 해당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은 쉼입니다. 먼저 말씀을 잘 잡수십시오. 연구하고 검토하고 인터프리테이션 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하려 치면 신학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가능해요. 그 외에는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전부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힘주시더라고요. 고쳐주시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 안 하면 내가 잘못된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 야, 이놈아, 네가 먼저 먹고 네가 먼저 났으니까 너만 먹니? 나눠 죽어라. 이 자리예요. 제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일은 쉼이며 즐기는 것이며 응답함이라. 이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 이 자리예요. 여기서 탁월한 영성으로 곡도 만들고 금예술의 모든 것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 영역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서가 한 318명 정도 되니까 기도할 때 다른 기준 삼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 혼적인 것도 생각하되 아브라함을 좀 들여다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도록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해도 방법 없겠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생에겐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부담이에요. 일하는 분들에겐 일이 얼마나 부담입니까? 이거 오래 못 가요. 지금 종합병원 신방 가보면요, 매번 줄 서야 돼요.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미어 터져요. 여러분, 종합병원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그 과장님 한번 뵈려면, 담당 주치의 뵈려면 몇 시간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며칠 전에 하도 만날 동 말동 안 해지 않습니까? 지금 성인병에 관한 분들은 어때요? 절대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몸이 고장난 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어때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삶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서 모든 결정이 납니다. 이 결정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와 오묘함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거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난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100개 더 했어요. 그런데 죽을 병자가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방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나만 그러나?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인정이 뭐냐? 하나님의 범사가 맞다면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범사가 되십니다. 이 펼쳐가는 삶의 오묘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인생의 로마 역사를 다 정리해도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삶의 신비와 오묘가 이 자리예요. 이제 사랑을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꼭 표현할 것밖에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 사랑을 인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랑을 인정할 때 펼쳐가는 그 세계는 사는 세계가 다른 세계입니다. 먹는 양식도 달라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이라면 지금도 그 사랑을 인정하는 이분들에게 준비된 그 놀라운 세계는 하루를 살더라도요,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 이 순간 쓰러져도 여한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헛된 곳에 시간, 에너지, 재능, 그 좋은 것들을 허비하세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우실 거예요. 게임하지 마라. 쓸데없는데 게임하지 마라. 오늘 죽어도 이 순간 제가 설교하다 쓰러져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실 이 삶의 전부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에 돈 몇 푼에, 그저 11조 몇 푼에, 그저 썩어질 것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거기 전부 걸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깨달은 진리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근심의 바이러스로 전멸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근심의 바이러스로 다 그냥 전멸했잖아요. 근심이에요. 이로 인한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니 끝이죠. 끝이에요. 이래서 근심이요, 이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근심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심은 우리의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짧게 그렇게 표현해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만큼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제라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나라와 상황과 모든 오늘의 이 일까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밖에 없다고요. 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3가지만 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쉬워요. 틈만 나면 화내고 틈만 나면 입이 나오고, 기도하라 그러면 딴청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움켜쥐고. 그분이 또 주시겠어요? 안 줘요. 얼마 전에 내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줄만 우리 집사람이 김장을 해. 이놈의 새끼들 키워줬는데 인사만 안 해봐라.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인사하더라고요. 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다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키웠으면 어버이 주일에 해야지. 근데 최고의 식당을 예약하더니 최고의,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최고 좋은 선물이 가르쳐 드릴게요. 현찰이에요, 현찰. 이걸 봉투에 딱 해서 집사람하고 저에게 딱 주는데 입이 째지더라고요. 나는 안 째졌어요. 어버이 주일에 현찰입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앞에 효도하셔야죠.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사랑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로 인한 그분의 인정으로 펼쳐갈 그 세계 속에 냉큼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가, 여러분 어때요? 그 푸른 초장에서 그 꼴을 듣는 양들이 피 흘리는 그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지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오늘부터 그 사랑을 인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 속으로 냉큼 들어오십시오. Welcome to my world. 여러분, 그분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펼쳐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오래 기다려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하는 이 인정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복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로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